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넓혀주시며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기도의 응답과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께 부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부르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공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56페이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친행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 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우리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 이 신명기 25장 21절에서 19절은 세 가지 내용으로 본문을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1, 12절에는 남자의 음낭을 잡는 여인에 관한 규정이고 13에서 16절은 두 종류의 저울추와 대에 대한 내용이고 또 17에서 19절은 아말렉 족속에 대한 멸절의 명령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고 내 눈에서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하셨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기 남편하고 어떤 남자가 시비가 붙어서 다툽니다. 폭력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 남편이 지고 있습니다.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우려고 참 용기 있는 여인이죠. 아무리 남편이라도 그 폭력적인 데는 끼어들기 힘든데 어찌됐든 참 용기를 내서 자기 남편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상대방 남자의 음낭을 잡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손을 찍어버리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남편을 돕는데 왜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자기 남편을 폭력적인 상황에서 돕는다 할지라도 인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구하려고 하면은 말 그대로 자기 남편만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그 방법이 아니어도 가령 그 상대방 남자에게 불리하도록 가서 매달리든지 자기도 때리든지 힘이 부족하면 무슨 물건으로 뒤에서 몽둥이를 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굳이 가까이 가서 의도적인 거죠. 우연히가 아닙니다.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금지한 그것을 딱 잡는다는 것은 그것은 여인으로서도 도덕적으로도 그 윤리적 한계를 벗어난 행동이고 더 나아가서 그 남자의 후손까지도 끊어놓을 수 있는 이거는 아주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심지어 시비가 붙어가지고 폭력적으로 다투는 그 남자들조차도 한계와 규정을 주어서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적용해 보면 안 싸우고 안 다투면 제일 좋죠. 하지만 만약에 싸우고 다투게 되더라도 지나치게 잔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 후손까지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극악한 죄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어떤 사안으로 다툼이 시작되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게 점점점 감정전이 돼가지고 그 사안하고는 상관없이 더 커지는 그런 싸움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심지어는 나중에는 이렇게 상황이 지나가지고 그 문제 자체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둘이서 서로 원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설사 우리가 죄성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서로 다투더라 할지라도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지나치게 악으로 치달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분을 품더라도 해를 넘기지 말고 반드시 화해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보호 안전장치를 지킴으로써 혹시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다시 화해하고 회복되는 복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13에서 16절에는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하셨습니다. 당시 이 악덕 상인들은 물건을 살 때에는 이 큰 추와 큰 되로 많이 이렇게 같은 돈으로 많이 받고, 또 물건을 팔 때에는 작은 추와 작은 되를 가지고 똑같은 데도 조금만 주어 가지고 이렇게 불이한 이득을 취하곤 했습니다. 이런 거짓과 이 탐심의 예는 예나 지금이나 참 인간사에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전에 이제 봤던 뉴스들 중에서 이런 뉴스가 참 생각나더라고요. 주유소에서 정품과 정량을 해야 되는데 말은 정품 정량이라고 떡 붙여놓고 알고 보니까 이게 수사 보도였죠. 정말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 힘든 희한한 방법으로, 참 그 교묘한 방법으로 정품이 아니고 또 정량이 아닌 이렇게 속여가지고 파는 것들이 옛날에 이렇게 기획 수사 보도된 것을 참 뉴스가 생각납니다. 또 요즘에는 우리나라 브랜드가 뜨니까 이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이런 곳에서 짝퉁 메이드 인 코리아가 참 성행한다 그럽니다. 한국 기업의 화장품이 아닌데 한국어로 간판이 쓰여 있고 그 상품에도 한글로 제품이 써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행사를 하는데도 한복을 입고 직원들이 막 이렇게 물건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이 여기 진출해 가지고 여기에 브랜치로 해 가지고 기업을 팔고 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 한국 거니까 좋지 하고 산다는 거죠. 물론 이런 기사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야, 우리나라 참 코리아 브랜드가 뜨니까 한편으로는 약간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것은 아주 큰 죄입니다. 그 기업이 그 정도의 세계적인 수준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속여가지고 팔므로 말미암아 나중에 다 알게 되죠. 야, 그거 별구구나. 그 기업과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사회 경제의 신뢰를 깨뜨리는 아주 악질 범죄인 것입니다. 거짓된 추가 아니라 정직하고 변함없는 공정한 추가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공의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서로 속고 속이고 부정부패가 만연하면, 또 그래도 상관없고 괜찮은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러한 체제들은 오래 가지 못하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공정한 추, 이 말씀을 지켜야지만 내 날이 길리라 하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잘 보면 이 선진국들과 후진국들의 차이가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바로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투명성, 그리고 깨끗한 공신력, 이것이 단순히 돈만 많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선진국의 저력이고, 그것이 그 사회와 나라를 길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미국의 16제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아실 것입니다. 참 이 정직하고 성실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불우했던 시절에 상점의 점원으로 일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장사를 마치고 이제 하루를 정리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5센트가 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따져봐도 그때는 이게 왜 그런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집에 돌아가서 그냥 잊어버릴 텐데, 근데 계속 그것을 곰곰하게 생각하더니 하고 한 어떤 부인이 5센트를 더 낸 것을 기어이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당장 가게로 가가지고 5센트를 가지고 그 부인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사과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만 제 실수로 5센트를 더 받았지 뭡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은 한꺼번에
손님이 몰릴 때가 있죠. 여러 손님들이 몰려가지고 정신없이 물건을 주고 계산하다 보니까 또 우유가 이제 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유를 사러 온 오늘 어떤 소녀가 있었는데 우유를 덜 줬구나. 역시 나중에 가게를 문을 닫고 나서 퇴근 후에 꽤 먼 거리, 한 20여 리가 된다 그럽니다. 그 먼 길을 우유를 가지고 찾아가 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스러운 링컨에게 하나님께서는 미혹을 맡겨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람은 잠시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지혜로 잠시 이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큰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직과 투명한 신뢰로 우리 하나님의 복을 지속적으로 장구하게 누리고 또 전파하는 복된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7절에서 19절에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좀 무시무시한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참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부분이 나오면 그런 것은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어떤 내용이든지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또 내 기준으로 인본주의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납득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상황과 실체를 진리를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틀리신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대할 때에 교만의 시험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늘 말씀 앞에 겸손히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우도 아말렉은 마땅히 죽을 죄를 지었고 영원히 지어져야 할 정도로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명령하셨고 반복하셨고 심지어는 기억하라고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살인을 해도 사형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하물며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뒤로 처진 약한 어린아이와 환자와 노인과 그런 자들을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쳐서 죽인 것입니다. 여기에 더 큰 죄,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까지 지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 시대에 가장 세계 최강의 군사 애국군과 그 병거들이 물에 수장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친 것입니다. 아마 교만한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세계 최강 애국군을 이기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 저들을 우리가 쳐서 이기면 우리가 세계 최강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던 간에 그렇게 하나님이 전 세계에 보여주시고 사방팔경을 두렵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이때에 여호와를 무시하고 경외하지 않고 교만한 생각으로 친 것입니다. 바로 교만의 왕 사탄의 생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그리고 너는 이것을 잊지 말라고까지 강조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이 다윗 왕 때 아말렉을 크게 또 사울 왕도 열심히 또 싸우긴 싸웠고, 그리고 나중에는 에스더 사건 아시죠? 그 불임절 사건 때에 아말렉이 이 지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과 영원히 대대로 싸우리라 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악을 없기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죄악은 우리 인간을 죽이는 암덩어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잔혹하시고 나쁘셔서가 아니라 반대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뿌리 뽑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비록 악인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악용해서 죄를 짓는 데 담대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반드시 단 한 가지도 빠지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시고 또 사형시키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악이라고 하는 이 지옥 바이러스를,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이 코로나하고는 비할 수도 없는 영원한 사망과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는 지옥 바이러스인 이 죄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멸절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람에 이렇게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에 빠지지 말고 늘 겸손히 주를 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로 다투는 자들조차도 그 안전을 지켜주시고 부정부패의 악으로부터 건강한 올바른 사회 기반도 지켜주시고 원수들과 그 마귀와 죄악들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이 모든 계명들의 참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늘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와 우리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주셔서 모든 부정부패와 거짓과 어둠이 떠나고 주님의 밝은 빛과 정직과 투명성이 가득한 주님의 의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축복과 영원한 행복이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을 위하여 그리고 또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위하여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